죽은 후에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갈까? 안녕하세요. 예수의 제자 채널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던지는 가장 근원적이고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입니다. 특히 죽음 이후의 영혼에 대한 문제는 모든 종교와 철학의 핵심 주제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답을 성경 말씀을 통해 찾고자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영혼이 죽음 이후에 맞이하게 될 운명에 대해 모호한 추측이 아닌 명확한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적 근거를 바탕으로 죽은 후 우리의 영혼이 가는 곳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의 영혼이 가는 낙원과 궁극적인 소망인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을 묵상하고, 반대로 믿지 않는 영혼이 가는 음부와 지옥의 실체를 정직하게 다룰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 죽음 너머의 영원한 소망을 확신하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은 인간을 육체와 영혼 또는 영으로 구성된 존재로 봅니다. 죽음은 이 둘의 분리를 의미합니다. 전도서 12장 7절은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영원히 소멸되지 않습니다. 죽음의 순간 영혼은 잠시의 지체도 없이 곧바로 두 가지 영원한 거처 중 한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혼이라고 부르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로의 진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의 영혼은 죽음 직후 중간 상태인 낙원으로 가며,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상태인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에서 영생을 누립니다. 누가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은 자신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회개한 강도에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낙원은 구원받은 영혼들이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머무르는 중간 상태의 장소입니다. 이곳은 아브라함의 품이라고도 불리며 고통이나 슬픔이 없는 평안과 안식의 장소입니다. 사도 바울은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은 일이라 고 고백했습니다. 이는 낙원이 곧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임을 의미합니다. 성도의 영혼은 육체를 떠나는 순간 바로 주님과 함께 있게 됩니다. 성도들의 영혼은 낙원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재림의 때에 낙원에 있던 영혼은 먼저 부활한 몸을 입고 이 땅에 남아있던 성도들과 함께 영원한 처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은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천국, 곧 새 하늘과 새 땅을 묘사합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완전히 회복된 장소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성도들은 영원히 썩지 않고 질병이나 피로가 없는 영광스러운 부활체를 입게 됩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세토록 왕 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믿는 자의 죽음은 끝이 아닌 시작이며 잠깐의 안식을 거쳐 영원한 영광으로 들어가는 통과 의례입니다. 슬픔이 있지만 이 소망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믿지 않는 자들의 영혼은 죽음 직후 중간 상태인 음부로 가며 최종적으로 영원한 심판인 불못지옥에 던져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서 부자는 죽은 후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아브라함을 봅니다. 음부는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을 기다리는 중간 상태의 장소입니다. 이곳은 낙원과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으며 고통과 괴로움이 있는 곳으로 묘사됩니다. 부자의 비유에서 부자가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을 요청하는 장면은 음부가 회개하거나 구원받을 기회가 완전히 사라진 곳임을 보여줍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음부에 있던 영혼들은 그리스도의 재림 후 백보자 앞에서 최후의 심판을 받기 위해 부활하게 됩니다. 이때는 행위록이 펼쳐지며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모든 이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최종적인 운명은 불못 또는
둘째 사망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지옥의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부터 영원히 단절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곳을 영원한 불, 영원한 형벌이 있는 곳이라고 경고합니다. 이는 고통이 잠시 멈추지 않고 영원히 지속됨을 의미합니다. 그곳은 이 땅에서 복음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무시했던 선택에 대한 영원한 후회와 슬픔이 가득한 곳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그분의 공의는 죄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을 기회가 주어졌으며 이 기회를 거부한 결과는 영원한 분리라는 엄중한 심판입니다. 성경이 약속하는 믿는 자의 소망은 단순히 영원히 천국에 간다는 것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과 몸의 회복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자 최종적인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시 죽었던 성도들은 영광스러운 부활체를 입고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이 몸은 썩지 않고 약하지 않으며 신령한 몸입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구원은 영혼뿐만 아니라 인간 존재 전체 영, 혼, 육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부활한 몸을 입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천국은 구름 위나 비물질적인 공간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와 하나님이 회복하신 새로운 피조 세계가 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부활한 몸을 입고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며 사역할 것입니다. 성도의 소망은 일시적인 낙원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될 부활과 새 창조 세계에서의 완전한 삶입니다. 죽음 이후의 영원한 운명을 깨달은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단순한 시간이 아닌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기회로 인식해야 합니다.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소유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는 이 땅에 잠깐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영원히 썩지 않을 상급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는 지혜로운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가족과 이웃의 운명을 알기에 복음 전파라는 지상 최대의 사명을 완수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지옥의 경고는 곧 사랑의 절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중재자로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초청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천국에 합당한 삶은 도덕적인 완벽함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함과 사랑을 훈련할 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에 합당한 모습으로 준비됩니다. 사랑하는 예수의 제자 시청자 여러분, 성경은 죽음 이후의 영혼의 운명에 대해 극명한 두 가지 길을 제시합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영원한 기쁨과 영광이 있는 낙원과 천국이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고통과 분리가 있는 음부와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확실한 진리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죽음 즉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낙원에 있을 것이며 부활하여 영원한 천국을 누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이 맞이할 두려운 운명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의 시간을 복음 전파에 사용하십시오.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천국 시민권자답게 거룩하고 복음을 전하는 제자의 삶을 사십시오. 이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확신하는 죽음 이후의 소망은 무엇이며 이 소망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떤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나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보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